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강령들 하십니까? 복중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29강에서 장무태고를 말할 때 이 붓고자를, 이게 붓고자인데 이걸 지난번 29강에서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썰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늙어서 그런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글자가 없는데 이게 붓고자고요. 또 범어, 크르타를 제가 카르타라고, 이걸 크르타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카 발음으로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용서하시고요. 또 저지난번 강의에는 그 도덕경 마지막 장을 강의하면서 또 실수를 했는데, 가는 대나무 소자를요, 가는 대나무, 왕죽이 아니고 가는 대나무 소자를, 이게 이제 대중 밑에 이게 이렇게 닦을 숫자에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게 가는 대나무, 새죽, 뭐 조루 만들고 하는 그런 가는 대나무, 그 속엔 머리가 그렇게 좁다 이 말이죠. 이걸 갖다가 택도 없이 이렇게 닦을 숫자 써놨어요.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회자를, 이게 제회자인데 이 회색이 제회자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갖다가 제가 또 잘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늙어가는 징조겠죠. 네, 이해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고 일본은 너무 말할 것도 없고요. 법화 수행자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은 뭐 중국은 물론이고 자유를 모르니까 그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법화행자들이 수월찮게 많은데 (28, 29) 오늘 강의까지 들어야 법화경 4구계의 결론이 나오는데, 28 강의는 꽤 여러분이 이제 시청해 주셨는데, 29 강의 마지막 편을, 마지막 그 구절을 봐야 제무상 제법 종불내 상자 정물상 불자 행도의 내서 득작불 제 번역을 봐야 될 터인데, 많이 봤습니다만 시청하셨는데도 좀 그렇네요. 오늘 강의까지 들으셔야 사고계의 본질을 비교해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꿀을 마셔보고 설탕물을 마셔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만큼 이 한국 불교가 기본 토대가 안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강의를 시청한 분은 제 자랑이 아니고 최고귀한 최상급의 우리 타종교인도 많이, 천주교인도 이제 제 아는 이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시청하라고 하시는데, 적어도 뭐 1000만 명 불자를 잡으면은 100만 명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보거든요. 시청 안 해요. 왜?
내가 지금 조계종의 큰 스님으로 이름이 났다면 그건 표정이 달라지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유명세가 없어서 이름이 없나? 풍칠이라는 이름을 당할 만한 법명이 있나? 뭐 어쨌거나 조계종의 큰 스님 반열에 올라가지 못한 탓에 뭐 그 이상 표현할 거 없고요. 너저란 소리고요. 부처님께서 제 30강회를 시작하겠는데 부처님께서 29강의 연결입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방편으로 삼승법을 말한 것이지만은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뜻은 일승법을 말씀하는 것이니 법화경을 의심하지 말라. 금강경에도 또 의심하지 말란 말이 나오는데 소승이고 대승이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중생들은 부처님 말씀을 의심을 하거든요. 마지막 회통하는 이 위대한 법화경을 말씀하시는데 의심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내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고 미혹해서 알아듣지 못한 것이라 부처님께서 깨친 사람들은 부처님과 깨친 사람들은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달아서 그 참된 모습을 다 알게 되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모든 법의 실상은 여시상으로부터 내지 여시 본발 구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건 공부를 해야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참으로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해놓은 말씀이 여시상으로부터 여시 본말 구경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불교 사전이나 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 법화경을 깨달으신 선지식들께서 찬탄하는 개성이 있어요. 어떤 누구라도 마음을 내어 법화 나무묘법연화경 법화경이라는 경 제목도 채 부르기 전에 다 채우기 전에 검수지옥은 없어지고 얼만큼 위대합니까? 유리신교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나무묘법연화경 요 글자 다 부르기도 전에 그까지 넣으면 지옥 따위는 그냥 즉시 이 원리가 아무리 지옥 같은 어둠일지라도 오밤중이라도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환해지는 법칙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런 것들은 경 제목 나무묘법연화경 대방광불 화엄경 혹은 또 실상묘법연화경 금강경 이러한 그 경 제목을 미창 부리기도 전에 경검소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 말씀에 그냥 이해를 하세요. 경 제목을 실상묘법윤화경, 나무묘법윤화경 혹은 줄여서 법화경이라는 그걸 끝맺기도 전에 요게 이 경자는 없을 경자예요. 없을 경자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없을 경자로 봐서 검수도산, 칼산지옥이 무너져 버리고 법화경 한 구절 읊조르기도 전에 도산지옥 절단이 나버리고 절단이 나고 다 꺾어진단 말인데 법화경 한 구절 읽기도 전에 도산지옥이 절단이 나버리고 읽고 끊어져 절도산하고 이 지옥이나 이 지옥은 말 한마디라도 혓바닥은 이렇게 부드러운데 상대한테 꾸짖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이럴 때 증오하고 이럴 때는 혓바닥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칼날 비수로 변하지 않습니까? 검수지옥이나 도산지옥이나 크게는 16지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불교를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 싱거워서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16지옥이 가장 중심에 큰 죄를 진 죄의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84,000 지옥까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중생들의 업이 잘못이 그렇게 본능망상만큼 고통이 있는 것은 다 지옥이거든요. 무간지옥은 그냥 뭘 안 믿으면 똑같이 지옥 간다. 그런 어설픈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론 논리 법칙 안 맞는 그 싱거운 소리고 그걸 진리라고 믿어도 그만이고 그러나 이런 걸 아니면은 부모를 죽이는 죄하고 일반인 죽이는 죄하고 같습니까? 다른 거예요. 국왕 왕을 죽이는 죄하고 저 바보 멍청이 하나 죽이는 죄하고 똑같은 존엄한 생명이지만은 그건 경중이 있는 거예요. 소새끼 황소를 100마리 죽이는 거하고 천치라도 바보 천치라도 사람 하나 죽이면 그건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에 따라서 벌도 달라져야지. 뭘 안 믿으면 똑같이 지옥 가고 뭘 믿으면 그냥 뭘 한다? 그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법화경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이 구절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누구도 해석 못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경하게 들으셔야 돼요. 공부하려면은. 설사 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을 사탄이가 말을 했을지라도 그 말이 부처님 법대에 맞으면 진리요. 네? 제 아무리 큰 심 아니라 견서성불을 100번을 했을지라도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절은 법화경 한문 번역 생긴 이후 가장 위대한 번역이란 말이에요. 법화경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천만생의 죄업이 소멸건을 운심소진 천생업이라. 운전한다고 할 때 운생, 운심, 노을소,
다할진자 약자로 쓰죠. 천생업.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번역은 그 너지란 소리 그냥 그 이상 표현 못하고 있고. 법화경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천만생의 죄업이 소멸커늘 어찌 법화경 뜻을 잡아쥐고 머릿속에 정점을 함일까 보냐. 하황. 염내. 글쓰기가 삐뚤삐뚤. 시를 쟀자. 사람인자. 이 두 구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먼저 지금 설명했던 두 구절. 어떤 누구라도 마음을 내어 법화경이라는 경 제목도 채 부르기 전에 생각만 해도 검수지옥 없어지고 제목 미천 경검수 법화경 한 구절 읊기도 전에 도산지옥 절단이 나고 꺾어져 버리고 비양 읽고 절 도산. 세 번째 구절이에요. 운심 운전 운자 마음 십자. 밤을 좀 샜더니 운심 법화경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천만생의 죄업이 소멸건을 운심 마음을 움직이는데 소진 천만생의 업이 다 녹아 없어지는데 이 운심이란 말이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을 운전한다 가볍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방대한 뜻이 있었어요. 일반인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하기는 반드시 불교 사전을 보셔야 돼요. 불교 사전을. 얼마 전에 이제 가산 불교 대사님이 완간이 되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29원이 다 이제 갖춰져 보내왔어요. 뭐 조계종권에 승가대학원 다 가산 그 불교 대사님은 다 비치도 있겠죠. 그게 아니면은 홍법원에서 나온 지금은 절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불학대사전에 보셔야 되고 운어 큰 스께서 해놓고서 일찍 절판이 됐고 너무 빈약하고 내용이 궁여지책으로
유튜브 검색을 하세요. 그런데 이 운심이란 말은 사전처럼 그렇게 유튜브에 다 고고정령하게 확실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요게 이제 요 정점, 요 정대인 할 때 여기에 요 정대인 그냥 이마에다 인다, 이마에다 댄다, 머리에 인다, 여왕이 대관식을 한다. 그러시다 요 이제 대자 일대자 머리에 일대자인데 그냥 단순하게 법화경을 머리에다 인다, 이마에다 댄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정자는 이건 누구도 고증을 제가 무식한지는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내가 볼 수가 없었어. 법화살림 큰 스님네 다 훌륭한 법문을 하시는데 제 설명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 법화경 뜻을 잡아쥐고 머릿속에 정점을 함일까 보냐.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하왕 염내 정대인인데 이걸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이마정자, 일대자, 사람인자. 근데 글자라면 뭐 법화경을 머리에다 이고 행사에서는 매년 팔만대장경 이고 이렇게 도량을 법성계를 돌지 않아요. 그러한 일차적인 뜻이 있지만은 요 정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구나. 정점이라는 소리예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정점, 정점이라는 뜻은 머리에 인다는 말인데 역시 그 본질적인 뜻은 정대인은 머리에 인다는 뜻인데 그 본질적인 뜻은 정점이라고 하는데 정점이란 맨 꼭대기의 점처럼 이 수학 선생님은 아시고 웬만한 사람은 알지만은 수학에서 각이 만나는 정삼각형은 이각이나 저각이나 만나는 요 점이 정점이에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정점. 네? 그래서 크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불보살님의 아우라는 광배는 둥근 원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천주교나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삼각형 빛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성환을 보면은 이 거원이라는 저는 이태리 여행을 하면서 다 봤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 전시도 몇십 년 전에 했어요. 요 정점은 요 삼각점이란 말이에요. 삼각점. 수학에서 맨 꼭대기 있는 점은 반드시 정삼각형은 0.01mm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맞는다. 법칙 원리다. 또 다면체의 12면체일지라도 이제 원형으로 볼 때에는 요건 이제 12각으로
12등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원과 똑같은 점이 된단 말이죠. 육면체도 있고 오면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12면체는 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점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만나듯이 법화경의 진리는 정점에서 만나게 된다. 삼각형으로 올라가면은 정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원역은 동서남북 시방세계 상하 어디에서든지 점에서는 만나게 돼 있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떤 책에, 어떤 선지식에, 어떤 논문에 이런 말씀이 요 정대인을 해석했는지는 내가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비유적인 말이에요. 자, 법화경을 머리에 인다는 그 가르침과 해석과 정점이라는 이 두 가지 해석과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뜻을 표현한 겁니까? 해인사 8만대장경, 저도 동참도 해보고 다 신도도 동원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만은, 이고 도는 것도 큰 공덕이지. 그건 말할 것도 없지. 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화자가 붙어요. 대방광불 화엄경, 또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이 빛날 화자를 많이 쓰지요. 어째서 법화경이고 화엄경이냐, 거기에 왜 이 화자가 붙느냐 이 말이야. 네? 요 글자를 알아야 법화경이나 화엄경의 가치와 그 경전의 가치와 목적과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요 화자는 그냥 글자 그대로 꽃송인데 꽃송이는 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꽃송이가 아니에요. 뭐 이렇다고 이제 꽃이 폈다고 하지요. 이거 잘 보세요. 우리말인데 요 부분까지가 꽃자루라고 그래요. 요게 꽃송이에요. 네? 요 꽃자루가 없으면은 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꽃자루에 붙어 있는 꽃 전부를 이르는 말이 이 이제 그냥 쉽게 꽃송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 꽃자루는 요 꽃받침을 이루고 있는 요 이제 요 꽃가지가 붙어 있는 요 꽃자루는 꽃꼭지로 꽃이 달리는 줄기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꽃일지라도 꽃송이가 꽃자루가 없으면은 반대로 또
꽃송이가 없으면은 꽃이 존재할 수 없어요. 크게 부분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건 손이에요. 손인데 이건 손가락이에요. 펼치면 이건 손목이에요. 손과 손목이 그냥 손이지만은 손가락과 손바닥과 손등과 손목과 이렇게 또 이제 복잡한 분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꽃은 꽃자루가 없으면은 꽃받침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꽃받침은 꽃송이 없으면은 그건 있으나만 하고, 그래서 꽃송이 파 그래요. 초두 밑에 힘벽을 하고 요 팥대를 붙여서 꽃송이 파라는 뜻인데, 이 빛날 화자하고 이 꽃송이 파자의 그 뜻은, 본질적인 뜻은 하얀 흰색 백자 뜻이에요. 요 화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뜻은 희다 하얗다 흰백이라는 흰백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대방광불 화엄경의 화엄은 많은 수행을 쌓아서 훌륭한 공덕을 이루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 세계를 화장세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대 용어로 세포핵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주의 모든 세계라는 뜻이야. 지구 전체는 세포핵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세포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큰 우주인데, 그 안에 천재인이 있고 별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세계 역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세계는, 연화장 세계는, 화장 세계는 그 본질이 하얀 흰 백자 뜻을 가지고 있다. 하얀 세계이다. 그 이제 이런 우주관 세계관이 현대 과학에서 세포융합 기술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인류 번역에 이바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네? 100년 전에 어떻게 세포융합 기술이 나왔겠어요? 중요한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죠. 지금 설명한 꽃송이의 법칙처럼 꽃자루 위에 붙은 꽃처럼 그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법칙이듯이, 별별 과학적인 설명을 해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표현이 다를 뿐이죠. 허공과 그것이 핵융합이든 뭐든 따로 분리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점의 삼각점처럼, 아까 원형의 다면체의 점처럼 꼭 맞듯이 불자행도의 내세 득작불의 뜻은 내가 마음만 내면, 무슨 마음? 깨달을 마음, 부처님을 믿는 마음, 법화경대로 살리는 마음을 내면
성불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씀이에요. 성불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마치 꽃송이처럼 진리의 진리인 법화의 꽃이 피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꽃이 연꽃이에요. 위대하지 않아요? 모든 꽃 중에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열린다. 그 세계를 연화장 세계라고 그래요. 화엄경은 화장 세계 하기도 하고 또 연화장 화장 세계라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화엄경이나 법화경은 꽃송이처럼 내가 마음을 내는 순간에 우주 만유가 진리의 꽃으로 법의 꽃으로 핀다는 소리예요. 이 경지에 이 차원에 가면 깨닫고 보면 이 우주 만유 삼라만상은 하나의 화장세계요 연화장세계요 그대로 진리의 꽃송이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 우주관 세계관입니까? 네? 삼천대천 세계를 우주 만유를 법화경으로 꽃 피우라는 뜻이고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불교 믿는 보람인저 인간으로 태어나 이런 꽃 한번 피워 본 적도 하지 않아요? 중요한 시청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법화경 사국의 해설 번역이에요. 설명인데 연결해서 인식 말란 김에 서방 극락세계가 있다 없다 있느니 없느니 저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은 국토를 지나서 극락세계가 있다는데 믿습니까? 연불수행자는 믿지만은 일반 불자들은 멍해요. 서쪽으로 해 넘어가는 저 서쪽으로 10만억 세계를 지나면 국토를 지나면은 거기에 극락세계가 있다는데 우주선을 타고 가면은 극락세계를 갈까? 알쏭달쏭해요. 그러나 무식하면 모르는 겁니다. 무식해서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자 뜻만 터득이 돼버리면은 믿을 수가 있어요. 이 화자 뜻만. 의심병에서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서방 극락세계와 화자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냐? 글자는 빛날 화자인데 그 빛의 색은 백색이다 이 말이죠. 흰색, 하얀색. 생명색이에요. 생명색. 우리 모든 인간은 생명색을 가지고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네? 흰빛, 흰색. 이게 어떤 뭔 말이냐? 무명 번뇌가 다 씻겨서 하얗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색깔로 분류할 때에는 동서남북에서 서쪽은
백색, 흰색, 서방 극락세계. 동쪽은 청색으로 모든 천지 만물의 생명색이고, 남쪽은 붉은 적색으로 천지 만물을 살리는 불의 원소색이야. 불. 남방화하거든. 불. 북쪽은 흑색, 검정색으로 생명의 색이고 생명의 물색이야. 중앙은, 동서남북의 중앙은 황색인데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기 때문에 색깔로는 황색, 중심색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동서남북의 중앙은 어디냐? 어디일까요? 미국입니까? 지정학적으로 우리 조선반도일까요? 대한민국 이부까지 합쳐서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 우주라는 전체에서 보면 우주 동서남북의 중심은 어디냐? 자기가 존재하는 그 자리요. 왜? 원형은, 허공은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내외 중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그 자리요.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이 자리가 우주만유의 중앙 중심 자리예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동서남북에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면은 자기 각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주만유의 중심 자리예요. 모든 인간은 인간 저마다 우주만유의 중심인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간의 자각 존재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무식하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우주만유의 중심인자라는 것을 인식이 되면은 그 뭐 누구를 죽이고 정복하고 뭐 지지고 복구할 게 뭐 있어요? 네? 저 어리석은 저것들 보세요.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제일 원수 국가로 만들어요. 그것이 옳다는 저 좌빨이들. 너무 천박해서 말할 수가 없어. 무명번뇌가 다 씻겨서 하얗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말씀이죠. 동서남북 중앙에는 오방불로 배대를 해서 5가지 지혜인 오제열애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인간이 오제열애가 될 수가 있다. 그 의미는 온 나라와 온 세계가 환한 밝은 지혜 광명으로 충만해서 모든 인류와 국토와 자연계와 풍요와 조화를 이루어서 중생계가 자유평등 평화의 행복을 누리게 하라는 뜻이에요. 네? 이러한 선각자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국회의장이 돼야 되고 유엔 사무총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 푸틴이나 저 김정은이 같은 저는 핫바리들이 그 돼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절에서는 조석으로 향을 사르고 개향 정형 오분향례를 온 5분 법신의 향으로 사르면서 온 세계와 중생계가 향기롭게 살기를 축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서방 극락세계 서쪽 노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왜 극락세계가 서쪽에 있다고 표현을 할까요? 저녁 노을이 지면은 인간을 비롯한 천재 만물이 시비, 선악, 호, 미추, 사랑도 원한도 다 넘어가 버려 다 묵사발이 되어버려. 평화가 깃들잖아요. 그리고 새 아침이면은 아침해가 장중하게 솟아오르잖아요. 그런 석양 노을의 장엄함이야. 석양 노을의 장엄한 저 빛 속에 내 영혼을 실으면은 극락세계로 가서 다시 아침이 되면은 새로운 해돋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엄경은 해돋이의 장중하다고 표현한다면 법화경은 한낮의 환함으로 대명천지가 되고 열반경은 석양 노을의 찬란함으로 인류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释迦牟니 부처님께서 10번에 드셔서 마지막 동틀 무렵에 인간의 한숨을 멈추신 거 아닙니까? 찬란 빛으로 솟아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인류들이시여 이런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한번 살아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응? 요새 뭐 150년 산다고 아우성들이야. 150년 살아서 뭘 할 거요? 1500년을 산들 뭘 하냐고. 사람답지 않은 것에 살면은. 아담이 920년인가 얼마나 살다가 죽었어. 그 별 볼 일 없는 죽음이야. 어? 삼천갑자 동방선은 삼천갑자를 살았어. 60년씩 삼천갑자 쳐보세요. 팽교라는 신선은 저 동해바다가 말라버리고 다시 밭이 되고 논밭이 되고 뽕나무가 크고 3번을 보고도 안 죽었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니 붕새가 상징적으로 날개가 3천리야? 한 번 날개를 쳤다면 9만리를 날아가. 지금은 그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화성 목성 토성 달나라가는 저 우주선이 몇입니까? 이수로 따지면은 네? 네. 아 현대판 붕새 아니에요? 내 영혼을 석양 노을의 장엄함으로 물들여서 돌아간다면 어디를 갈 거나 그것이 서방 극락세계가 아니고 뭐는 말이냐. 저 일물을 보면서 저 장중한 장엄한 해넘이를 보면서 내 모든 영혼의 죄를 무명본들을 다 씻어버리고 사랑도 원망도 증오도 다 놔버리고 석양처럼 넘어가서 아침 해돋이로 솟아난다면은 영생불사
요 안진호 대강백의 성문이범 상권 123페이지, 향화계 124페이지, 설법계까지 영혼으로 읽어봐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생략을 하고요.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을 세탁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8월 달에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